출애굽기 26강으로 신광야에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포도원 교회와 포도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두 가지의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회장이 그 선행이 밝혀졌는데요. 자기 급료를 13년 동안 상무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급료를 자동 이체시켜가지고 그 가난한 자 무위탁 그 저서민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을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비밀로만 여겨왔었는데요. 그 선행이 요셉의 집 의료원 원장이 죽은 뒤에 그의 자서전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가끔 그 공식적인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는 종업원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일일이 세가지고 그 수고하시는 분의 작은 팁이라도 이렇게 제공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내에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역시 똑같은 사원들과 같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아가지고 식사하고 일반 평사원들에게도 먼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의 선행이 좀 많이 밝혀졌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 학생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학비를 내지 못해서 퇴학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자기가 그 모아놓은 용돈을 가지고 몰래 그 지급해주는 그런 일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재벌 총수다운, 그리고 그의 행동이 참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알 때, 저런 분은 정말로 물질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재벌 총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총리로 지명되자 이게 밝혀진 건데요. 그가 불법 자금으로 인해서 아마 법원에 추징금을 받았는가 봅니다. 근데 일부는 냈다고 하래요. 제가 이 소식은 고성국 TV를 통해서 색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추징금 중에서 일부는 냈고 6억이라는 추징금을 지금까지 안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을 통해 가지고 안 냈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일반 그 서민들이 만약에 자동차세를 만약 1년만 안 내도 자동차를 압류하고 뭐 딱지를 붙이고 뭐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공매 처분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돈도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을 체납하고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총리로 지명되자가 그 6억 원을 전부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면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체납된 세금도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국고가 좀 채워지는 그런 좋은 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훈훈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선진 대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민족,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사상에서의 그런 어떤 최고의 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제4장의 나라와 국가가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전 세계 기독교 국가를 볼 때 우리 한국처럼 지금 흥왕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숙한 그런 인격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복음 통일이니 뭐 경제적 통일이니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막연한 통일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북한과 남한과의 지금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우리의 사상이 전혀 다른 국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문화가 그들과 우리와는 너무나 괴리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문화 차원, 문화적 차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극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서로의 많은 교류가 있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직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탈북을 해가지고 자유대한민국에 살다가 문화적 정신적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북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바로 그런 문화적 환경과 그런 것 때문에 정신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도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려고 하면은 간접 차원, 도로 항만, 그 다음에 수도, 상하수도 등 전기, 고속도로, 지하철, 전철들 이런 모든 시설들을 우리가 다 건설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수천조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대비한다면 그런 수천조의 북한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통일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정치권에서 막연하게 뭐 통일 그리고 어떤 사람들 또 뭐 복음 통일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막연한 통일이 아닌 먼저 작은 교류부터 있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김정은 그 지도자인가 그 사람은 남한을 계례도당 또는 남조선이라도 칭하던 그 호칭을 갖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건 두 나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분단 상태에서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잘 견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교류만 있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휴전선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국경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저 압록강 중국과의 바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방비를 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분야에서 좀 성숙한 분위기,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통큰 그런 통찰력과 포용력이 있어야만 그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진정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문화적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북한을 돕는 것보다는 먼저 정신적인 교류가 있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돼도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막대한 돈을 북한에다가 퍼부어서 간접 자원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그리고 더 많은 국방비를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의 사상에 작용화되지만 않는 우리의 중심의 확고에 선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을 해봤습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들은 엘림에서 12샘물과 70종려나무라고 하는 아래에서 쉼을 얻은 뒤에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한 지가 2달째 15일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는 이 2달째 아비몰, 두 번째는 이하르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달 15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을 원년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한 달 15일이 될 것, 그 달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달 15일이라고 하면은 한 달 15일이 될 것이고, 만약 그대로 민간력으로 1월 14일을 기점으로 한다고 한다면 한 달하고도 1일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약 한 달쯤이 소요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한 달 전후다. 그렇게 전은 아니지만 한 달이 조금 넘는 그런 시점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광야에서 진을 친 것은 지금 출애굽한 지 7번째 유진하는 그런 곳으로서 7번째 유진에서 장막을 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암셋에서 첫 번째는 숫곳으로, 그 다음에 숫곳에서 그 다음에 에담으로, 그 다음에 에담에서 믹돌로, 믹돌에서 마라에 진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진치고, 엘림을 떠나서 홍해 바닷가를 걸쳤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금 가에다 두고 쭉 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홍해 바닷가에 진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닷가를 떠나서 지금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 시점은 약 한 달이 넘는 그런 시점에서 7번째의 지금 장막을 치고 지금 떠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다시 말하면 법궤가 앞장서고, 지금 단계는 법궤는 앞장섰지는 않지만 이제 그들이 법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들이 유진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왕이 직접 쉽게 말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를 쭉 지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이 길을 갖다가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이스라엘은 한 달이 넘는 출애굽 상황이 되자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이 소진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애굽 생활에 노예할 때는 주인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먹다 남은 것을 배불리 먹었고 또 떡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지금의 상태는 우리가 배고파 굶주려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게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그 원망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 신광야에서 훈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치를 내려도 되고 보름치를 내리셔도 되고 한 달치도 내리셔도 되는데, 매일 나가서 죽도록 하는, 매일 나가서 자기가 그들이 먹을 만한 양식을 거둬들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찍 나가가지고 거두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늦게 나가면 이미 다시 말해 이슬이 사라지도록 없어져 버리고, 또 너무 많이 거두게 되면은 갖다 그것이 먹고 남는 것은 벌레가 나가서 먹을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아주 이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아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다시 말하면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일 나와서 걸을 수 있도록, 게으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걷어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려도 안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만나를 매일 하루씩을 걷다가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날은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이 만나를 이틀치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평일에는 많이 거두면 벌레가 나고 다시 못 죽게 되면 이스러져 버렸던 것이, 이틀치를 걸어도 먹고 남아도 하나도 이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후에 토요일 날 그들의 유대력이죠. 토요일 날 만약에 금요일 날 일찍 거뒀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쯤에나 또 다시 이틀분을 걷어놓으면 어떨까? 그럼 당연하게 쓰러지고 없어지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해서 좀 어떤 목사님, 그분을 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말씀해도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 공개적인 유튜브에서 말했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는 주의를 지켜가지고 이틀치나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갖다가 하루 쉬어도 이틀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바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조금 약간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갈비집을 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쉬고 나면 월요일이나 토요일날은 반드시 주일날 쉰 것에 대한 매상이 반드시 오르는 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종교적 강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직하고 잘 짜여진 것들을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 문화적 환경, 그리고 철학을 가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방송에 이상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저것은 뭘 말씀하시지?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 그런 불신케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사실 많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래도 꽤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냥 은퇴하고 쉬십시오. 근데 그런 분들의 그 유명세를 타고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좋아요, 댓글, 구독자가 많으니까 돈도 상당히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종교적 강화를 가져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나면 뒤에가 왠지 개운치 않고 석연치 않고 이상한 그런 뒷느낌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상태는 지금은 굶주려 죽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양식을 매일 비같이 내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를 지금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은 율법이 시내산,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장은 16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4장이라고 하는 시간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출애굽에서 율법이 지금 수여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율법이 지금 율법의 조문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 보나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라 그런 뜻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켜야 할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경계로 받고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필요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통해서 지금 준행하나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지금 양식을 내리니까 거기 나가서 매일 갖다가 뭐를 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찍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신앙이 6일째 되고 또 6일째 되는 이틀째를 거둬야 되는 이것이 지금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본 성경의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다시 말해 교회 나오고 훈련되어진 것은 그가 80이 되어도 그거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군을 생각해 보면은 군대 가기 전에는 지금 20대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를 다녀보면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군대 가가지고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제식 훈련인데 딱 번호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걸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그렇게 돼가지고 인격이 훈련되어지고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과 비교해보고 자기를 많이 다시만 돌아보게 되는 그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런 모습. 군대에 가니까 그런 것들을 느껴지잖아요. 평소에는 몰랐었는데 군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어머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립고 집밥이 그렇게 그립고 또 아버지의 교훈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나요? 군대 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도 역시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절도 있고 훈련되어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 교육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준행을 하는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조문은 613가지가 율법의 조문입니다. 근데 아직 율법이 613가지의 조문이 주어지기 전이고 율법의 이 613가지는 바로 다시 말해 지켜야 할 것 365조문 매일 지켜라 말이야 이런 뜻으로 365조문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248가지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613가지의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어지기 이전으로 지금 하늘 양식인 만나를 통하여서 율법의 준수의 훈련을 지금 율법 준수의 훈련을 갖다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종살이하는 습관들, 관습들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한다라는 거야. 지금 제일 먼저 당면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의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매일 얻기 위해서 매일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저도 조금 좀 나태해지고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하루만 새벽 기도를 거르게 되면 왠지 그날의 하루는 찜찜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좀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새벽 기도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에다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심하게 제가 그분을 비판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양식을 하루만 거두다가 가두다가 6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는 것으로서 너희가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인 거야. 내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매일 내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더 소복하게 쌓인단 말이야. 그래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는 여호와인 것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너희가 알겠단 말이야. 너희가 10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지금도 불신하느냐 말이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여호와인 걸 또 한 번 보여주겠단 말이야. 그래도 못 믿겠느냐 말이야.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저녁에는 고기로, 이 고기는 메추라기를 말하는 것이요 아침에는 떡인 만나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원망하는 모세 아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원망하는 것,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 누구에게, 그 대상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원망으로 들이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를 폄하하고 비하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작품인데 그 작품에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멋있는 자연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림을 이 풍경화를 그려놨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작가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려놓은 그 그림을 이거 보잘것없구만,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비싸. 그렇게 하면 그 그림을 그리는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작가를 비방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애써가지고 그려놓은 그 화가를 비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솜씨로 그려진 것이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하는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불평, 불만, 원망, 저주, 그 다음에 감사, 찬양, 찬송 이런 것 자체 전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뭐로 받으신다?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라. 입의 복록으로 산다. 자문에서 수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고 좋은 감사와 찬송,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한다면 잠언 1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형통하게 반드시 나갈 수 없다라는 말,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XX 이렇게 욕하고 뒤로 돌아서 갖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감사하고 존중하지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념이 재현되는 것이다. 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 원망을 들으셨단 말이야. 여호와께 나오라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이야.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자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 속에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되며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출애굽은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것이구나.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 원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 속에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